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죠.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끔씩 내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노총각 노처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빨리 시집장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게 급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이즈가 적어도 좋으니까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걸 막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하겠죠. 뭐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한 번만 당선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3장에서는요.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수의 축복이래요. 두 번째는 명예의 축복.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 넷째는 건강의 축복. 이렇게 그리고 다음 5번째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바라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에 가장 큰 욕망,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뭐 어떤 분은 난 그만 살고 싶어 이런 말인데 그거 다 아니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인데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상에 눕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찾아와서요, 왕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쉽게 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듣고 아이고 나 죽었네. 이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만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통곡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몇 년을 더 오래 살게 하셨어요? 야, 다 너무 잘하시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요,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그런다고 장수하는 것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모든 권력을 다 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부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불로초 몸에 좋은 거 다 먹었겠죠? 우리나라도 왔을 수도 있고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장수한다고 다 복이 있는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수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조건. 첫째는 장수하려면 평강해야 된대요. 평안해야 된대요. 평안하지 않는 장수는요, 고욕이고 그게 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면은 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좀 아까 이따가도 하겠지만 물질이 있어야 장수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서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해도 노년기에는 물질의 궁색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도 부모를 대접한다는 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에 또 있어야 되는 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사는 생애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키면 이렇게 장수하고 많은 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장수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거보다 우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지키는 삶을 사심으로 그런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소원 중에 하나,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명예는 다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분은 내 명예를 더럽히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명예는 뭐냐?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진짜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요, 한마디로 원수와 같은 나라,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그가 총리까지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잖아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존경받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명예의 축복을 안겨주시냐? 자, 보면요,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게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우리의 목에 매라는 건 뭐야? 마음판의 색이라는 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에 지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 줄 알고 그냥 내 목에 매듯이 늘 이 보화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직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 사람 내 가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광 좋아하시죠? 관광. 예? 관광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관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을 간 거야.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외국 갈 때 한마디도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 못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중국은 더 무서워요, 여러분. 다 그 공산당 같고 무서워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안내하는 사람이 이 깃발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면 이 깃발을 꼭 잊지 마세요. 하여튼 노란색 깃발인지 빨간색 깃발인지 요 깃발, 관광 그 회사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놓치지 말라서 그 사람이 여행하는 내내 깃발만 보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봤냐니까 깃발만 봤대. 아무것도 관광도 못하고 깃발만 보고 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관광 좋은데 의미 있는 관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면요 그 이상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안내하시냐, 아까 말씀드렸죠. 5절과 6절 이런 사람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신다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어려움과 낙심이 되어도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요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소원이 뭐가 있냐?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중환자실에 어떤 분은 그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너무 끔찍하다. 나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막 울음소리 나고 그냥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암이나 고혈압, 신부전증, 중풍 이런 질병들은 갑자기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 건강할 땐 몰라요. 그런데 이 아프면은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건강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막 정보를 많이 아는데 진짜 이 병의 근원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의 근원도 뭐라고 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그 병을 고치시는 의사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하나님 뭐라고 오죽하면 말씀하시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건강하게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서 떠나면. 이 악은 그 속에 뭐가 들었냐? 사탄의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몸에 우리를 독소를 막 배출시켜서 한마디로 이 악의 생활은 더욱더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는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물질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은 그 사람이 잘 쓰면 또한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만약에 잘못 쓰면요, 그 돈이 내 마음을 찌르고요, 송두리째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마디로 부유한 삶, 물질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9절 시작.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성, 마음과 물질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과부의 두렙돈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즉, 내 처음 익은 소산물이 뭐예요? 내가 처음껏 하나님께 가장 내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과 그런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막 5가지 이렇게 봤는데 다 결과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있습니다.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수술이 완벽하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담동산에 참여한 우리 주바라기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